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뭔가 재촉해가지고 배를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바로 전의 이야기는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전후 맥락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그들이 자신의 왕으로 있게 되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죠. 내가 따르는 스승인데 그 사람이 정말 초능력을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 그래도 뭔가 더 있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의 첫 번째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촉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아난카조라는 뜻인데 억지로, 그리고 뭔가 강요하다, 이런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억지로 막 배에 태워가지고 강요해가지고 거기 있고 싶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배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그 예수를 붙들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이 다 그냥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왕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점검하기 위해 아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이 억지로 배를 타고 막 투덜거리면서 아마 배를 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겹친 격으로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 거슬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요, 제자들이 노를 져서 갔는데 10여리쯤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4에서 5km 정도를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예요?
4km 정도 되죠. 약 4km에서 5km의 노를 져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왔던 때가 언제냐? 25절을 보니까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밤? 사경. 이때 보니까 밤에 무슨 사람들이 사경을 헤맬 때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뜻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는요 1경, 2경, 3경, 4경이 있었어요. 밤에 이 사경의 시간을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에서 9시가 1경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2경은 몇 시일까요? 9시에서 12시. 그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던 때는 바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찾아온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보초를 쓰면서 시간들을 3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조합해 보면 이 제자들은 이 오병이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떠나서 약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노를 져가지고 몇 킬로를 갔다는 거예요? 4, 5km밖에 못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벳사다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까지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냥 편한 거리면. 그런데 이 바람 때문에 그들의 간 거리는 4에서 5km.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열심히 노를 져서 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니까 이들이 여러분 풍랑이 치고 막 죽으려고 하는데 노를 그냥 대충 저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평소에 30분만 갈 만한 거리를 이 거의 8, 9시간 동안 거의 몇 킬로를 4, 5km밖에 못 간 상황이니까 이들은 거의 초죽음이 난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너무나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많아지고 공포심이 많아지면 밤에 지나가는 그런 뭐 하나만 봐도 깜짝 놀라요, 안 놀라요? 엄청 놀라죠. 마음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큰 마음 불편함이 없는데 이미 이들의 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극도로 공포스럽고 극도로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도 하나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유령과 같다. 죽음에 이른 그런 상태 같은 모습처럼 그들이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지. 마치 자신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까지 내몰려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죽음 가운데 이제 내가 죽는구나. 공포감 가운데 이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얼마나 애들이 그냥 공포감이 있으면 그 즉시 그냥 뭐라고 얘기한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심하라라는 이 헬라어는 달세오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때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야야야 마음에 좀 평안을 가져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안심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어에 담겨있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냥 멍하게 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나와서 용기를 가져라. 바로 내가 여기 있다. 난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죠.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상징할 때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달세오라는 이 단어가 여러 곳에서 신약 성경에 쓰여졌는데 7번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게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속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안심하라 라고 할 때 안심하고 일어나라 할 때 너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따라 보겠습니다. 용기를 내라. 안심하라 라는 말에는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볼게요.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네.
여러분, 뭔가 안 될 것 같은 상황,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라. 변화가 있게 될 거야. 바디메오야, 네가 눈이 띄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단어에도 똑같이 이 단어를 쓰이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로 믿음을 갖고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침상에 친구들이 데려온 중풍병자들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될 건가 안 될 건가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현실의 문제는 다 달랐습니다. 중풍병자고 눈이 감겨있는 맹인이었고 또한 현실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들의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들은 아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와, 이렇게 힘들까? 이런 풍랑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 살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이 급하게 찾아오셔서 즉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그리고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용기를 내라.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를 짓죠. 이 제자들도 노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죠? 팔뚝이 막, 여러분들은 팔 별로 이렇게 없습니까? 네? 별로 다들 날씬하시나? 삶에 여러분 이 노젓는 힘이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옆 사람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나 때문은 아니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노는 나 혼자 짓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가 대신 져준 게 아니라 상황은 다 다르고 그냥 내가 제자들도 각자 노를 짓고 아마 졌을 거예요. 아마 우리들의 모습들도 각자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짓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큰 바람으로 우리의 배는 수없이 요동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하며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데 제자들이 이런 풍랑의 위기를 오늘 본문에만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이런 위기와 풍랑의 경험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39절에도 이 풍랑의 사건이 등장을 해요.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배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죠. 막 광풍이 부는 물결이 막 칠 때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가 죽기는 나이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이미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일어나는 이 풍랑의 사건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잔잔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난 건 마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 모습,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또 깨닫게 되는 경험들을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주님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던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파도를 평안하게 해줬던 그런 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많잖아요. 많다고 얘기해.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 순간 기억나야 되는데 금세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금세 까먹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적은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한번 깨달아지고 그 믿음이 정말 좋아서 막 어깨 뽕 들어가고 막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다 이런 제자들처럼 바로 어제 전에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경험했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풍랑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스러운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위기 속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는 믿음을 깨달아야 되는 반복 학습을 거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재미난 거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에서 딱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주 무모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이야기 우리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 속에 뭔가 한 걸음 더 내딛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걸어오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을 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 바다를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들어오자마자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좀 걷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뭘 봤어요? 풍랑을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습니다. 가고 있었더니 뭘 보고 빠졌냐면 바람을 보고 빠졌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요, 그분이 나를 오라고 하면 분명히 믿음대로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마 믿음을 가지고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좀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걸어갈게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또 다른 과제가 있을 때 넘어지고 빠지는 게 우리라는 것이. 그러면서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아마 우리의 모습은 또 그런 모습처럼 베드로의 모습처럼 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별반 차이 없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손으로 그를 건져 내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베드로는 한 번 더 하게 됐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팍 혼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혼내면서 베드로를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물에 막 빠져가고 있는 중에 이 갈릴리 바다가 쩌렁쩌렁 울리게 막 걔를 막 혼내면서 야!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누구만 들렸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 우리는 이 베드로를 막 혼내는 채찍질하는 막 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없는 혼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야 참 잘했다. 내가 주님 나를 명해서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한 거 너무 잘했다. 믿음을 가지고 네가 나아오는 걸음을 참 너무나 잘했구나 베드로야. 너 모습 참 멋지다. 아마 너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왔지만 그래도 네 안에 보여지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주고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격려하는 그 이야기로 베드로는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재미난 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배에 올라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뭐가 있다고요? 바람이 그쳤다. 어떻게 보면 그때도 이미 풍랑 가운데 막 베드로가 그 안에서 막 물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그를 건져서 배에 올랐더니 모든 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이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뭐에 들떠 있었어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 눈에 보이고 자신의 모든 걸 채울 수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으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 책임을 져줄 것 같은 그런 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들이 열심히 노를 짓고 자신의 생각들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자신의 진정한 구원을 이뤄내는 그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짜 구원자이며 죽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내실 바로 그분이십니다라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다시 자신의 현실에 관심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게 됐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린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예수 나의 밥줄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옛날에 이런 노래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예수 나의 능력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형이 예수 나의 돈줄 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존재로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진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는 건 너희가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현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허영과 거품으로 가득 차 부풀러 있던 육체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땅에 없을 때 그 일을 이루어낼 그 제자들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나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즘에 참 익숙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나름 변화의 자리,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을 맞이하는 그런 삶의 자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제가 우리 오늘 세미나 이제 간식을 준비하러 홈플러스를 갔어요.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갔더니 저 옆에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모델하우스들이 그 근처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모델하우스 되게 좋다. 원주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래도 좋겠다. 저런 녹지가 있는 환경이고 상당히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셔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에 살면 더 뭔가 더 안정적일 것 같고 좋아 보일 것 같고 평안해 보일 것 같지만 내가 타고 있는 배만 다른 모양이지 풍랑은 다
있다 없다? 있다. 작은 배는 어떻게 보면 풍랑을 만난다 힘들 수 있겠죠. 큰 배는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어차피 예상치 못한 풍랑들은 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예전에는 수학, 영어만 잘하면 잘했지만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의 미래가 있고, 가정도 되게 평안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예상치 못한 풍랑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내가 큰 배를 탔든 작은 배를 탔든 풍랑이 크든 작든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와 야망, 그런 부푼 마음들은 광풍에 흔들렸지만 바람과 함께 떨어져 나갔지만 자신을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계획은 그들이 깨닫게 되고 더욱더 알아가게 된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재미난 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도 한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건 헬라어로 디스타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중으로 하다는 뜻이에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풍랑을 맞이했더니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진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생명을 구원할, 삶을 인도할 만한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한 마음을 갖는 참된 믿음을 갖는 자리로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풍랑이 불 때 우리 안에 뭔가 흔들려가지고 탈탈 털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풍랑과 위기가 주여 나에게 이 풍랑을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이 나를 좀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풍랑은 이뤄요, 안 이뤄요? 이뤄요. 주님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할 일들을 열애시켜주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 있으시죠? 그죠?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십시오. 풍랑이 잔잔한 건요, 나를,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구원해서 그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것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풍랑은 잠잠하게 되는 거지,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해서 잔잔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나를 구원해 내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할 때 주님, 제가 이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기를 내겠습니다. 어떤 용기예요? 주님을 바라볼 용기를 갖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걸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의 여러 문제들, 고민들 아마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것도 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더해 주시리라.
주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깨닫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학습을 하는, 믿음을 배워가는 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